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가 어떠한 성경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엑기스만을 담고 있는 귀한 성경인 것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세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고, 그러나 그 중세시대의 말미에 이르러서 면죄부 판매와 같은 극심한 타락의 어떤 부패상, 이것을 또 보여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에도 가장 영향을 끼친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에게도 그의 신학의 어떤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 또 선교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을 뿐더러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장 본받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바로 빚진 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로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로마에 가고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로마에 가지를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와 함께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열매 맺는 인생을,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일의 열매다, 내 삶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위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육신,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육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이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은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남겨두신다고 하는 의미는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투루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다. 열매 없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만나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그들도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담은, 진수만을 모아 담은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그들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이러한 마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이죠.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로 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극날의 최악의 죄수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은 다른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모습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있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란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16절 말씀에 상반절에 나오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물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러한 의미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말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는 뭐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그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산에 가서 이름도 모를 무슨 어떤 약초를 먹었더니 제 몸 안에 있었던 그 말기의 그 암이 사글이 없어진 겁니다. 치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뭐 이런 약 저런 약하고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제를 해서 무엇인가 정확하게 원성분은 밝히지 않고 많은 돈을 받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 같은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약초를 소개하고 그 약초를 먹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암을 낫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전자와 같은 것은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철주야 증거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다른 12사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기에 그의 모든 생애 전력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지금 1억을 주셔가지고 이 1억을 A라는 사람에게 빨리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1억이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곧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서 이 돈을 내가 착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갖다 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귀찮아서든 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또 그 사람을 그 A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건 간에 그 돈을 갖다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어서 그를 살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탄생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것은 한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박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총을 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이죠. 상대 서로 간에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총이나 이제 무기들이 다 떨어졌을 때 맨몸으로 싸우는 것을 육박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육박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대통령의 아주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부인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간의 그 싸움을 육박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극렬하게 둘이 싸웠으면 그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청와대 내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쓴소리라든지 듣기 싫은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데 방설임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툼을 지켜보면서 계속 자라났던 3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육박전을 지켜보면서 자랐던 자녀 중에 한 명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명은 마약 중독에 걸리고 말았죠. 또 한 명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지만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단을 신봉했던 그러한 종교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셋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대통령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렇게 가정교육이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의 그나마 그 세 자녀는 그래도 대통령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모습을 보였지, 만약에 부부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아주 연쇄살인마라든지 이러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었거든요. 이렇듯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나 믿음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가능한 것이고,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믿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